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 그리고 34절에서 38절까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1절로 16절까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34절 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을 읽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설교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설교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성막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진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성막을 세우고 이런저런 기구를 순서대로 이제 배치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민수기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레위기가 있는데 그 레위기는 이렇게 세워진 이 성막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성막의 제사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역사적인 내용이 민수기로 뛰어넘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룩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을 신호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의 장막을 걷고 성막도 걷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어느 한 장소에 가다가 머무르면은 바로 그 밑에 성막을 짓고 또 장막을 치고 한동안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40장 이 본문은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그 놀라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막에 거하시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사실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성막 임재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의 실제적 동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임재와 동행이 시작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40장 초반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 또 어떤 신비적인 열심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금송아지 사건과도 같은 그런 파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제거를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차곡차곡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다 보시고 그것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막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했다 하는 요 사실이 다시금 강조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성막을 세우는 날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정월 초하루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세운 날을 1월 1일로
아예 정한 것입니다.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16절 17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날짜를 딱 정하시고 그 날짜를 기억하기 아주 좋게 그 날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과 출애굽한 날을 맞추시고 이 날을 첫째 달 초하루로 정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꼭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꼭 1년 만에 성막이 딱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기도 좋고 지키기도 아주 좋은 그러한 날짜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은 바로 이렇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성막은 1년 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짜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애굽을 떠난 날부터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부터 이렇게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날 1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출애굽이 날짜가 있었어. 딱딱 쉽게 기억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출애굽한 지 꼭 1년 만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키나 구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했잖아. 라고 이렇게 아주 이 나레티브, 이 구속사의 나레티브, 구속사의 핵심적인 이 날짜가 딱 기억하기 좋게 딱딱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획을 잘 하시고 그들에게 지도하고 계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 또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이런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한 날짜를 통해서 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그들의 노예 생활의 모든 과거는 홍해에서 다 실어버렸는데 그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꼭 성막이 세워지기 1년 전 안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성막을 시설하게 하시고 드디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하시고 동행하기 시작하셨다. 구체적 동행이죠. 실제적으로도 동행해 오셨지만은 가시적 동행을 이렇게 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쩌면 어머니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만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세례받은 날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신 그 시간과 날짜,
여러분 너무 웬만하면 좀 기억하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모든 사건들 잘 기억하시고 그때부터 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됐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세운 것을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이러하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도 다 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요렇게 하고 그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대충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서에 따라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순종을 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순종을 하고 그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기자의 기록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본문의 기자가 그 성경을 쓴 기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것을 썼느냐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후반부의 이 구조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 모세겠죠.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그대로 만들었는가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순서가 그대로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순서가 그대로 나오고 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또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옛날 기록 문서에는 다 그렇게 기록을 해. 옛날에 편년체로 기록을 하고 옛날에 옛날에 무슨 채로 기록을 하고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처럼 옛날 기록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모세가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한 그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복창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이 그대로 말단까지 전달이 되어져야 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령관이 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령관이 우로 3도 이렇게 딱 사령관이 명령을 딱 보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그 사령관이 옆에 있던 부사령관이나 전달할 수 있는 부관이나 이 사람 딱 그 명령을 딱 우로 3도 딱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이 우로 3도 이렇게 딱 복창을 딱 해요. 이렇게 해서 명령 체계가 탁탁탁탁 전달이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녹음이 되어져요. 다 녹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씁니다. 시간에 사령관이 맨날 몇 초에 우로 3도 명령했다. 다 쓴단 말이에요. 만일 그 명령이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하여 묵살되거나 나름대로 재해석돼가지고 우로 3도 이거는 우로 한 7도 정도 해도 돼 라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네. 군대에서는 이렇게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받은 부하는 그대로 복창하면서 그것이 명령이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내가 그대로 했다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되어져야 하는데 1.1핵도 변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공을 때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아닙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실천을 전제로, 실현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 자체가 곧 실천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곧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따라서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차례로 그대로 차곡차곡 기록을 하고 또 그 차곡차곡 그대로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아이 이런 말씀 또 못으로 해. 아이 그냥 넘어가. 아이 그냥 넘어가. 그냥.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잖아. 넘어가.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넘어가. 이게 또 넘어가. 이렇게 할 때가 많아. 그러나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의도를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철두철미하게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구나.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들이 철저히 배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가 공부합니다. 날마다 성경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날마다 이 성경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경학자가 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김영철 교수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경신학자예요. 네. 저는 뭐 아주 참 그 친구를 존경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뚫어보면서 쫙 이렇게 하는 그런 언약신학자는 드물어요. 예. 그것도 쉽고 바르고 분명하게요. 그렇게 또 그렇게 삶도 그래야 돼 양반은요. 그래서 자꾸 한 50년 친구지만은 그렇게 저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도 저를 존중합니다. 예. 근데 그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갖다가 알게 할까 노력해가지고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대충 오지 마세요. 대충 저도 읽을 때마다 놀래요. 그때마다 그렇구나. 줄치고 그렇구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년 하면은 눈이 휙 열려요. 성경 보는 눈이. 모세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그것을 새기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성막 임재에 관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공에 대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의 내신 그 백성에게 대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품새를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서 맴돌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오늘날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실현해 드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